나누어 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펼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장애인은 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까? 자, 본문 6절 말씀을 보십니다. 거기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의 장애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이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말랐다라는 말은 원어로는 크세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건조한, 마른, 시든, 오그라든 이런 뜻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적합한 것은 오른손이 말랐다 하니까 의학적인 용어로서 사용을 해본다면 손이 오그라들어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손이 보존될 그런 기미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이 아닌 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외경에도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이 사람의 직업까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석공이었어요. 석공. 석공이라는 것은 손을 쓰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손이 말라서 보존될 기미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주 치명적인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장애인은 이제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역시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인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고 치료자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꿈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손이 말라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기 시작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과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힘써야 된다. 내가 평안한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힘써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에도 여전히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정성껏 기도하는 그런 생활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이건 참 쉬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라서 육체가 힘들면 영도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한 이 베토벤처럼 또 이 장애인처럼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학업에 있어서, 또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이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손마른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도전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 힘들고 고달파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나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격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반대로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간디가 이 영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꿈을 가지고 내가 인도로 돌아가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정말 사상도 많고 언어도 많은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가야지. 그래서 첫날 교회로 나갔어요. 나가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안내를 하는데 따라가 보니까 백인들이 있는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 아니고 저만 구석에 여러 이제 흑인들이라든가 이 아시안 계통이라든가 이런 사람만 따로 앉아 있는 거기다가 앉으라고 하더래요. 그것 보고는 그냥 진저리를 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아니다. 난 그리스도로 이렇게 하나 될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교회를 안 나가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마음 다치고. 근데 오늘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도 이런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 은총을 입게 해서 나왔는데 그런데 거기에 마침 예수님이 오셔서 그죠? 그러면 이제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경계하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긍휼을 베풀어야 할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눈총을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손마른 사람에게는 참 낙심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기 위하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좀 더 신앙의 열심을 내어본다면 참 좋은 일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나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방해꾼이 될 수가 있고요. 환경이 방해꾼이 될 수가 있고요. 사탄이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좋은 일이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저도 경험해 봤어요. 그러면 내 교회 가야 되나? 이 사람과 같이 또 시간을 보내줘야 되나? 갈등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또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출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은총을 베풀어 줘야 되고 오히려 도움을 주어야 할 그 사람들이 손마른 사람이 믿음의 담력을 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예배당에서 나와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쨌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성전을 찾는 사람에게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실망시키시지 않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8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손마른 사람을 향해서 시선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다고요. 관심을 가져주신다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 중심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이제 이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가 않는가 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인들이 똑똑히 보는 앞에서 이 손마른 자를 고쳐주시면서 율법에 사로잡혀서 마땅히 해야 할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네들의 고집에 묶여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고쳐주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너희 잘못된 사람들아 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깨달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일어서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장애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니까 그대로 일어나서 섰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따라하는 대로 믿음의 순종 아닙니까? 믿음의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 비롯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일단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신 후에 이제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서 그 장애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손을 내밀었고 그래서 그 손이 회복되었다. 고침받았다는, 즉시 고침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상황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만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사람의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경험을 해봐야 알죠. 경험해봐야. 저는 가끔씩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괴물이까지 왔지? 저기 경상도 바닷가 중학교까지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거기에서 살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네. 솔직한 고백입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그런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장애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이런 회복을 주셨을까요? 이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이 있는 곳에는 아름다움이 있고요, 감사와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이것을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니, 손 마른 사람이 회복이 됐는데 그러면 좋아하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같이 기뻐해 맞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노기가 가득하여. 그러면 이제 예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서로 의논하면서 고민했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좋은 일을 하셨는데 박수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적 일으키신 그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우리가 트집을 잡을까 의논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꿈을 키우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교훈과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이 영국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모이는 그 티타임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 1년에 한 3번 정도 또 우리도 섬기는 그 모닝 커피 그 서비스 있는 거기에 매주 수요일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갔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존이라고 하는 분 좀 키 좀 크고 그죠? 지금 연세가 한 7, 8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분이 아주 열심히 이 영국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그분이 책을 한 권 이렇게 책상 앞에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 하니까 아마 뭐 목사님이 쓰신 거라는데 한번 보라고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성함은 제가 이제 다시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 책을 한 권 이렇게 보라고 건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네줘서 그냥 저 짧은 영어 실력이 다 읽을 수는 없고 잠깐 앉아서 앞부분을 딱 이렇게 좀 읽어 나가는데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짤막짤막하게 은혜 받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읽는데 아주 귀한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책을 이제 쓰신 분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내가 만약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주겠다. 3가지, 가장 원하는 3가지 소원이 뭔가 한번 듣고 싶다.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어떤 학생이 교수님, 저에게는 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숙제 조금만 내주세요. 그래서 좀 더 자유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떤 학생이 그러더랍니다. 교수님이 고기를 끄덕끄덕 하셨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학생은 빵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등등 막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뭐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고 빵이 필요하고 뭐 우리에게 좀 뭐 자유가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한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소원입니다. 더군다나 그 책이 언제쯤 쓰였냐면은 약 한 100년 조금 이 어간에 쓰인 거예요. 100년 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오늘날보다 더 그랬겠죠.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뭐 의식주 문제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간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학생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거기에 이제 써놨더라고요. 교수님, 저에게 진정한 3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소원, 제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것을 읽는데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그것을 펼쳐가지고 존에게 갔어요. 그리고 거기 한 테이블에 한 8명, 9명 같이 앉아있고, 저쪽 테이블에도 그날에는 또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앉아있는데 저쪽 테이블하고는 같이 쉐어를 못하고 이쪽에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싸우면서 보여주면서, 내가 읽었는데 내 마음이 참 뜨겁다. 한번 같이 읽어보라. 좀 더 읽어보고, 그리고 마이클 와이프 읽어보고, 그러면서 너무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새겨야 할 말씀이다. 이러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장애인처럼 믿음의 꿈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꿈을 키워나간다면 수시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에서 승리하고 최후의 날에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펼친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장애인처럼 우리는 믿음의 꿈을 키워가십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러면 그 주님은 오셔서 만나주시더라고요. 이 장애인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성전에 들어갔더니 주님이 그때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편을 보시고 일어서라고 하시고,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고침받으라고 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아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손마른 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기억을 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인격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욥은 이 진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아파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원망시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럴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는 그 결과를 갑절의 은총으로 허락하셨더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꿈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심치 않겠다는 그런 야무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베토벤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손마른 장애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경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꿈을 키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픽테토스라는 고대 철학자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음에 새기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꿈을 키운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믿으면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복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꿈을 키운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